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믿음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성령으로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족속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유도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한없는 사랑 앞에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는 시간 되길 원하며 예배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과 온 세계를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욕심이 아닌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과 상한 심령에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음속 보이지 않는 상처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힘든 시간 함께함으로 고난의 시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웃게 만드실 수 있음을 압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높아진 마음과 죄악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부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말씀으로 다시 조성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가정들과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길어진 질병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이 참담한 상황을 속히 끝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각 개인들이 서로를 멀리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이키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진 각 부서의 리더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멈출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원들도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회피하지 않으며 서로 기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와 기도로 두려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완화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모임이 없습니다.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는 1월 1일 0시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모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달력 배부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관계로 인해 교회 달력을 자율 배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교회 방문하셔서 달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교회 방문 시에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뿌리신 믿음의 씨앗에는 어떤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또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씨앗을 잘 뿌렸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에도 믿음의 결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거두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사랑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서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사도들도 인정할 만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마게도니아 여러 지역에 그리고 아가야 여러 지역에서 좋은 소문난 건강한 교회,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 지금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같은 동족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 보여준 행동은 바로 지난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받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만 하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함이 없고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작은 유혹과 고난에도 쉽게 쓰러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순간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승훈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의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일종의 좌천인 셈이라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서울 본사와는 달리 일산에 있는 창고는 분위기가 너무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키우는 양계장에 가서 청동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오리가 있는 사육장에 가보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오리를 이리저리 뒤치게 보았지만 짐승에게 물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올 때부터 비실비실한 오리를 사온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오리를 산 양계장에 가서 하루도 안 된 오리가 죽은 이유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은 양계장 주인은 그것도 몰랐냐는 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방수기름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오리는 수시로 그 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자기 날개와 털에다 열심히 바릅니다. 그래서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도 털이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이 오리는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물속이 아닌 땅 위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사료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방수 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이 오리는 자기 자신이 물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수 기름도 바를 줄 몰랐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물에 뜨지도 못하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오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어쩌면 이 오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있고 또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겉모습은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영은커녕 물 위를 뜰 수도 없는 오리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도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물 위에 뜰 수도 없는 오리처럼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준엄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듯이 이제 우리도 죽은 믿음의 행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고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은 그 수고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또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가뭄으로 인해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구제헌금에 동참했던 일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사랑의 손길이 인색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교회였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렙 교회에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헌금을 모아 6교회에 선교헌금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감사인사를 다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 주신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주의 사역에 힘을 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형제와 이웃을 돕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수고로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우리 주님께 더욱 칭찬받고 섬김의 복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있습니다. 여기 소망의 인내란 이 말은 소망이 있기에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려면 온갖 고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일자리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접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을 인내하며 핍박을 견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소망으로 극복해 나가는 교회야말로 끊임없이 기억될 만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의 혼란과 핍박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는 믿음이 더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의 때, 절망과 좌절의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새 힘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이 말은 옆에서 돕는다, 곁에서 말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병들거나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어지면 무시하거나 그 곁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가장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커녕 더 큰 낙심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라는 말 그대로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우리도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음을 지금 칭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칭찬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말씀에도 밝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지역 사회와 모든 교회들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과 모든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유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믿음의 부유함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의 부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의 부유함을 간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환난과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이 환난과 핍박 앞에 배신하고 배교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중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부유함을 칭찬하셨던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고 심지어 궁핍함이라는 이중고를 함께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일을 감수해야 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심한 가뭄에 궁핍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문학교회는 이 어려운 고난을 딛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서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가난했지만 믿음만큼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 부유한 서문학 교회에 주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믿음이 부유한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 향해 끊임없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온다는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즉 이제 고난을 멈춰주시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은 주지 아니하시고 고난이 또 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려면 믿음의 부유함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부유함으로 인생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믿음으로 살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쓰신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에 보면 뒷표지에 주광조 장로님이 쓰신 짧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주광조 장로님은 그 해답을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4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룻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싸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려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며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범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이들을 따라 나가셨습니다.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20일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평양 경찰서에 수감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최후의 길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의 집을 찾아온 산정현 교회 성도들 20명을 바라보고 집 앞 골목길에서 즉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날 행한 설교가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돌판 위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이 두렵고 그것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은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여함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 삶을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궁핍밥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부여함으로 혼란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혼란과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로, 교회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과 후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억되는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한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가올 내년 한 해도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에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우리 만석주왕교회 됨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이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물질로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더 선한 일에 더 많은 좋은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예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만석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